여러분, 2024년 열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영육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성도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복음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가장 가깝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 사건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주를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또 필요한 곳곳에 기꺼이 내어주는 삶, 이런 삶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들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주는 일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육체만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의무와 짐만 지우시는 분이 아니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복락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이 흘러 넘쳐야 자녀답게 살 수도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를 하고 이웃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은혜와 함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항상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도 주시는 거죠.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이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오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한 또 한 사람이 섬으로 두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또 복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또 다른 두 사람을 세우는 것, 이러면서 교회가 확장하고 부흥해가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2024년을 열면서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가 나타나고 복음이 흘러가는 한 해를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는 동역했던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이 흉년으로 힘들었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마다 필요한 선교 후원금을 쉬지 않고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교회예요. 어려울 때에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 일에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풀려나기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에게 후원기도 좀 해달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아프다. 또 너희들 너무 보고 싶다. 풀려나게 해달라. 뭐 이런 자신의 일신상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빌립보서 1장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협력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망, 자신의 소원을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일 때 모이고 함께 놀 때 놀고 함께 열심히 힘쓸 때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교회죠. 열심히 일해야 될 때 놀고 있고 같이 놀자고 하는데 혼자 가서 일하고 있으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병자들을 고친다 이런 소문이 날 때 예수님 얘기했죠. 야, 내가 만약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해봐라. 힘이 더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쫓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냐. 한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겠느냐. 싸우는 집마다 망한다. 우리 주님 분명히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가장 지적받고 욕먹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면 좋은데요, 완전히 비본질 때문에 싸워요. 자리 싸움 아니라고 싸우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싸워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요, 결코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없고 복음의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도하자면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 싫어요. 싫어하고 또 싫어해요. 그래도 그 마음을 잠시 접고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어주는 것, 이게 뭐예요? 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아무리 앞에서 얘기해도 조용히 뒤로 빠져나가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한 마음이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은근히 싸우지는 않는다고 해도 서로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에 어떤 새가족들이 와서 정착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런 새가족들은, 그런 교회라면 새가족들은 조용히 도망갈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구보다도 다투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교회였죠.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는 바울의 당부가 있죠. 한 마음을 품어라,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성 지도자인 두 사람에게 분명하게 당부하죠.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한 마음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열심으로 한번 미우고 내 마음속에 완전히 저 사람은 X표로 친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품에 안아지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냈어요. 자기를 내려놨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 보호해 줄 거 아니냐.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얼마나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시하도록 자극하고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죠. 전혀 그런 도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또 누군가 싫어지는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들,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는 그런 문제가 없어, 나는 이런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섬겨 나아갈 때 사단은 은근히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가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너를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그냥 있는 것은 바보스러운 행동이야.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마음,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면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됨, 협력,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새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갈망, 간절한 갈망이 있었는데,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대적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적자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대적자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을 바울은 듣고 싶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 전환을 하고 새해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영적 전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새해 다짐한 걸 꺾으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읽으려고 해보십시오. 말씀 읽지 못할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정하고 새벽에 좀 나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전날 밤에 왜 일이 더 많이 벌어지는지 아이들은 그날따라 늦게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잘하지만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져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런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나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게 금방 알 수 있는 게 새해 벽두에 야당 대표를 여러분 살해할 마음을 가지고 흉기를 휘둘렀다라는 것, 그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그런 넉넉함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놈은 적이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놈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망했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을 꺾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혐오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혐오 사회가 단지 야당 대표만입니까?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혐오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만 하면 반복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새 벽두에 또 여러분 여성 주인, 카페 사장님, 또 다방의 사장님, 계속해서 연쇄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끝을 향해 가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보십시오. 이렇게 흉기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살해의 위협을 느꼈는데도 야당 대표는 회복되는 대로 당무에 복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위기를 넘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이거 못할 일이구나,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혐오 공격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요. 목숨 걸고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어떤 일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겠고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죽어도 저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소망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야성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목숨 안 걸어요. 목숨 걸고 뛰었던 적이 있었는데 목숨 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목숨 걸면 살아요. 왜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싹을 틔우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죽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한 해 한 해 신앙적으로 열심히 달려간다 하는데도 똑같은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2024년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이걸 그냥 행동으로 보지 않고 배후에 있는 것까지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하는 행동이 제 스스로 저의 판단에 의해서 제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무디게 해주십시오. 예민함이 좀 깎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뎌져가지고 요즘은 목사님이 힘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게 장점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먼저 서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일은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언제나 사단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적자를 앞세워가지고 항상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몇 날에 거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빌립보 성에 들어가자마자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죠.
그런데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괴롭힌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소리 지르며 다녔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면 심히 괴로웠다 그랬어요.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약간 정신 건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돼,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왕 받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몇 날, 여러 날이라고 성경 표현했거든요. 몇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대 쫓아버린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종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옷이 찢겨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압니까? 얻어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 한 행동이 그의 모습을 그대로 증명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게 기도하고 평범하게 찬송한 게 아니라 갇힌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얻어맞고 갇힌 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거예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바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방해 공작을 펴도, 아,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복음전도 그만할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갈망하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갈망하는데도 한 해가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시선을 좀 바꾸라고 권하고 싶어요. 올 한 해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한 문장만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지. 국민일보에 실린 한 칼럼을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3월이 돼가지고 개강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이 감사 일기를 한 줄 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얘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 3학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감사 일기를 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고 한 줄로 한 달쯤 지났을 때 아이들이 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달라진 이야기에 그 감사 일기에 쓰기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학교 가라고 깨우는 엄마의 그 잔소리가 열받았었는데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는 엄마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글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한 줄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설 수 있음, 때로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깨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여 나아갈 때 대적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 서 있기만 하면요, 사단은 항상 비상이 걸립니다. 오늘 식당 봉사하셨던 분들과 함께 점심 때 잠깐 식사하고 왔는데 그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전도폭발을 했던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이 함께 전도파 훈련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막 쫓아왔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딸내미가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쓰러져가지고 서울 성모에 급히 이송해가지고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방향전을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 사랑은 비상을 걸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아마 딸내미 지영이를 하나님, 내가 복음사에게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공격한 것 같다고. 오늘 주방 봉사팀 가서 먹은 그 칩이에요. 그 딸내미라고요. 근데 쓰러졌다 일어났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요, 복음을 위하여 섬력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주춤하지 말아요. 때로는 우리의 것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죠. 바울이 당부하잖아요. 이 바울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풀려난 것을 안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대적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섬력할 때 대적자들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공격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 듣기 원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세 번째예요.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나아갈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하며 나아갈 때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데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를 믿을 뿐만,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얘기는요, 바울도 이런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뭐예요? 내가 버림받지 않고 내가 주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며 나아갈 때요, 대적자들 두려워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아갈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바울의 고백도 보십시오. 그 수많은 대적자들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나의 뭐예요? 여기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 몸을 쳐 복종하며. 여기에 내 몸을 쳤다는 건 뭐예요? 막 내 가슴을 쳤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 세상적인 일들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일, 복음을 협력하는 일, 이것을 흔들지 못하도록 쳐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리지 않도록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나면 여러분, 은혜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마지못해서 붙잡는 그런 신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뎌내게 하심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모를 고난이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손수건만 지나가도 손수건만 덮어도 병자들이 치유됐잖아요. 근데 자신의 질병은 안 고쳐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육체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면 좋겠다. 만사형통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요, 뭔가 나의 아킬레스건 하나하나를 항상 남겨놓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를 말로만, 입술로만 구하지 말고 제대로 구합시다. 왜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고난 받기 싫으면서 은혜 구하는 것 이상하겠죠, 여러분?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죠.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기게 해요, 견디게 해요. 신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연초되니까 몸짱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막 헬스하는데 여러분 어떤 그 바벨 같은 거 이런 거 들어 올릴 때 근육이 팍 떨면서 막 들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몸이 고통을 겪고 몸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냐 이거죠. 잇몸 이렇게 하고 나면 배가 온통 배가죽이 다 덜덜덜 떨리는데 왜 하냐고요. 저도 운동하러 가는 일 가운데 하나가요. 열심히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2시간 운동하고 오는데 차를 3차로 갔다 오면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팔부터 시작해서 무릎 근육까지 온몸에 그 얻어맞은 것처럼 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다 생각하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라도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내 마음도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닦으면서 내 마음을 닦아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난 얼마 동안 살아오면서 오염됐던 내 마음을 같이 씻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도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은혜를 힘입어서요, 내 몸이 힘들어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함께 달려가면 저는 2024년 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감사의 보따리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힐 거라고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금요 기도회 때 감사의 보따리를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미리 모여가지고 좀 간증하고 좀 나누고, 나에게 이런 감사의 보따리가 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2024년 마지막 금요 그레이스 펠로십 때 이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소망하십시다.